오늘은 정말 예배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배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하면 좀 기분이 어떠세요? 저는 어려서 예배에 하나님 부르셨다 이러면 오늘도 지겹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려서 뭣도 모르고 예배 그랬는데 조금 철이 들면서 그래도 예배는 하나님이 부르신 거고 예배 가운데는 사람들이 많이 같이 있으니까 좀 그래도 체면을 봐서라도 예배 좀 드리는 척하고 눈을 감아도 마치 묵상하는 것처럼 보여야 되겠구나 뭐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점점 믿음의 길로 들어서니까 예배만큼 즐겁고 기쁜 것이 없더라고요. 여러분들 예배가 기쁘세요? 다행이군요. 다 기쁘다는 거 아니겠어요? 대답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삶의 정말 가장 귀한 시간이 되고 바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예배하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런 우리가 명제를 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예배를 드렸어요. 왜 예배를 드렸을까?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그 이유를 한번 찾아보고 우리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여기서 예배를 드렸다면 어떻게 예배 드렸겠어요? 우리하고 예배가 비슷했을까요? 아마 달랐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드리는 예배는 거의 목숨을 내놓고 드리는 예배,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버리는 이런 예배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바로 그런 예배를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기를 원하고 그래서 아마 이런 말씀을 성경에 기록했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가 생각하겠습니다. 먼저 13장 1절부터 7절 말씀까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7절까지.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 새 그와 그 아내와 모든 소유며 롯도 함께하여 남방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남방에서부터 발행하여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전에 장막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함을 용납지 못하였으니 곧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하였는지라. 드디어 여기 뭔가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느닷없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가지고 뭐라고 말씀을 하셨죠? 아브라함을 찾아와가지고 너 잘생겼구나 이랬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네, 12장 1절부터 3절 이 말씀이 우리가 꼭 기억하고 가능하면 우리 모두가 외웠으면 좋겠어요. 암송하고 늘 그 말씀을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아가셔가지고 그를 부르시면서 그를 하나님을 믿도록 지금 부르시는 장면이 바로 1절부터 3절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에게도 똑같이 그게 적용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부르시고 그에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줘. 내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다. 너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하는 축복의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했어요. 예수 한 번도 안 믿었던 사람, 하나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을 섬겼던 그 아브라함을 느닷없이 핀으로 꼭 집어서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것처럼 골랐고 그 당시에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을 골라가지고 이런 축복을 내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니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한, 어쩌면 하나님이 드디어 인간을 사랑하는 가장 중요한 백성으로서의 선조를 아브라함으로 삼았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마 하나님을 믿으면서 서서히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거예요. 이것이 왜 은혜인가? 이것이 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했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바로 우리에게는 아브라함이 그런 것을 이미 겪었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만약 우리가 여러분들 느닷없이 한국에서 예수도 안 믿었는데 미국 와서 불렀다. 왜 부른 거야? 왜 불러?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런 사례를 보니까 바로 이거였구나. 이래서 나를 부르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두말할 것 없이 뒤도 안 돌아보고 모든 것을 버리고 자기가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던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죠.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갔어요. 그 땅에 도착해서 얼마나 기뻤던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하니까 거기에다가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세겜으로 베델로 남방으로 막 다니면서 땅 밟기를 시작했어요. 이것이 내 땅이구나. 그런데 약속의 땅에는 문제가 있었죠. 무슨 문제가 있었죠? 가뭄이 생겼어요. 이 마이크도 갑자기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가만히 있으면 안 생기는데 뭘 어떻게 되겠어요? 자, 문제가 생겼어요. 가뭄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그 약속 땅을 버려버리고 그리고 다시 내려가는 게 애굽 땅으로 가버린 겁니다. 애굽 땅에 가서 아브라함은 아주 큰 고통을 당하죠. 자기 아내를 빼앗길까봐 여동생이라고 하는 거짓말을 합니다. 그런 거짓말을 합니다. 약속의 땅을 저버리고 떠나고 가서 또 거짓말을 함으로써 그 거짓말 때문에 당하는 주변 사람들의 고통과 자신의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 일을 해결해 주시고 오히려 그 애굽 왕 바로로부터 엄청난 뭐예요? 재물을 갖다 얻게 하셔가지고 거부가 되었어요. 그렇지 않아도 거부였는데 갑자기 준재벌에서 재벌이 되었다는 것이죠. 당대에. 그래가지고 오히려 바로는 아브라함을 쫓아내버리죠. 그 아브라함이 어디에서 추방이 됩니까? 약속의 땅에서 추방이 아니라 찾아갔던 애굽 땅에서 추방이 되어서 드디어 어디로 가느냐? 가나안으로 올라갑니다. 오늘 말씀 13장 1절 2절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어떤 심정일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와서 내가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구나 하면서 축복인 줄 알고 베델, 세겜, 남방 땅을 돌아다니면서 즐겼는데 가뭄 하나 때문에 그의 신앙은 실패로 돌아갔어요. 무참하게 그 약속의 땅에서조차도 그는 그 시련을 이기지 못하고 믿음의 실패자가 되고 맙니다. 우리가 믿음 하지만 반드시 성공하지 않습니다. 벤처기업가가 실리콘밸리에서 성공하는 확률이 1%가 안 됩니다. 1%가 안 돼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찾았고 예수를 믿지만 여러분 믿음에 성공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선 옆에 사람을 한번 좌우에 있는 사람을 뒤에 있는 사람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은 성공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공할 수 있을까? 정직하게 여러분 물어보세요. 옆에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그 시선을 자기에게 돌려서 나는 어떤가? 이 사람보다는 좀 나은가? 아니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실까? 이거 생각을 해야 하는데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은혜를 받고 그런 약속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을 섬기기를 작정을 했는지 모든 것을 포기하고 갔어요. 하나님의 말씀 약속 하나만 믿고 보지도 못하는 땅을 따라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실패를 했다는 거죠. 별로 우리와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아브라함이 돌아왔어요. 가나안 땅에. 그리고는 그가 간 곳이 어디냐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디로 갔어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있는 베델, 바로 자신이 장애 아니고 베델에 왔어요. 그래 베델에 자기가 전에 거기에 제단을 쌓았던 그곳에 와가지고 거기에서 뭘 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어요. 예배를 드렸다니 회복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 회복이 되고 있어요. 물론 아브라함이 애굽 땅을 떠나자마자 그냥 곧바로 와가지고 베델에 온 건 아닙니다. NIV 성경이나 우리 본래 원문 성경을 보면 처음에 우리도 여기 우리말에도 그랬습니다. 1절에 보니까 남방으로 먼저 올라왔어요. 남방이란 이 이스라엘 땅의 남쪽 부분 넓은 지역을 이름해서 남방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이 지명 이름이에요. 그 지역의 이름입니다.
예를 들어서 동해안 하듯이 남방하는 지역 이름입니다. 거기를 와가지고 거기서 다시 영어 성경에 또 우리 원어 성경에 보면 이리저리 거쳐서 그의 여정을 거쳐서 그리고 비로소 베델에 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아브라함이 그냥 먹고 살려고 정처 없이 다니다가 베델에 온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이리저리 다녔다는 이 말씀은 그의 여정이 목적이 있었어요.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거기를 가기 위해서 어렵지만 그 길을 이리저리 움직여가지고 왔던 것, 바로 거기가 베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가만히 생각하면 애굽 땅에서 베델까지, 애굽이 밑이고 베델은 위입니다. 베델까지 오려면 200마일이 넘습니다. 거의 한 300km가 훨씬 넘습니다. 그 먼 길을 수많은 양과 소와 짐승들이 있잖아요. 종들도 엄청나게 많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기차를 타고 그냥 가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가죠? 그냥 걸어서 유목민이고 그 당시 지금부터 거의 4,000년이 넘는 그때니까 걸어서 가는. 그러니까 엄청난 거리였을 거고 위험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다시 돌아왔다는 것이 대단한 것이죠. 자, 그렇게 왔어. 그런데 하나님 이 성경 말씀을 가만히 보면 아주 그 아브라함이 다시 자신의 본래의 신앙의 모습으로 돌아왔다는 것을 아주 의미 있게 쓰고 있어요. 보면은 3절에 보면 전에 장막 쳤던 것. 이 전에 장막 쳤다는 것. 다시 말해서 그 처음 믿음의 삶을 갖기 시작해서 바로 그 전에,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그가 처음으로 담을 쌓았다. 하나님 앞에 처음 그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사랑했던 곳, 바로 그곳에 그가 돌아왔다는 것이에요. 그의 믿음의 첫사랑, 처음 모습을 지금 아브라함은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실패했던 애굽으로 갔던 그의 삶을 새롭게 그는 이제 믿음으로 새 출발하려고 거기에서 뭘 합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졌던, 하나님과 소원해졌던 자신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려고 하는 그런 믿음의 자리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참 아름다운 이 아브라함의 회복 속에는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바로 그의 옆에 누구가 있었느냐? 롯이 있었어요.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함께 따라왔던, 이미 아버지가 죽고 자기 형의 아들인 이 롯이죠. 그 사촌 조카인 이 롯이 처음부터 같이 따라왔는데 그 롯이 바로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다는 이 롯, 이것이 사실은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는 것을 지금 가지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애굽 땅에서 놀랍게도 전혀 잘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재물로 넘치게 축복을 내려주셨어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함께 있는 사람, 그 롯도 똑같이 오늘 재산을 가지고 있었다. 5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과 함께 있기만 하면 그도 복을 받아요. 왜 그랬을까요? 창세기 우리가 12장 1절, 3절, 12장 3절에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는데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아브라함과 함께만 있으면 복을 받아요. 이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린 자에게는 하나님 복을 주세요. 아브라함을 저주한 자에게 하나님이 저주났어요.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고 복의 덩어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자들, 아브라함에게 통해서 모든 족속들은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받아요. 아브라함만 있습니다. 바로 롯이 그런 존재였어요. 롯은 별로 역할이 없어요. 단지 이유가 딱 하나, 아브라함 옆에 있었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잘 지금 역사되고 있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 불편한 것이 있다는 것이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래요. 여러분들은 아브라함과 같은 존재입니다. 예수를 믿는 거 하나님께서 불러서, 아브라함은 잘난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부르셨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보다 좀 잘났어요. 아브라함은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유목민족이었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는데 우리는 적어도 우상
까지는 안 섬겼을 가능성이 많잖아요. 좀 먹고 살려고 바빴을 뿐이지. 그리고 아브라함보다도 우리는 더 배웠어요.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 뭐 학교를 다녔겠어, 뭘 했겠어. 무엇보다도 우리는 나아요. 그런데 바로 그런 우리가 예수의 부름을 받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똑같이 뭐가 됐을까요? 복의 근원이 되었어요. 바로 여러분들과 함께 있는 사람은 어떻게 돼야 되나요? 롯처럼 복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묻습니다. 나하고 같이 있어서 저 사람 잘됐다 이런 사람 몇 명 있어요? 한 2명 있습니까 혹시? 나 때문에 쫄딱 망한 사람이 주변에 너무 많아. 나 때문에 폐가 망신한 사람이 너무 많아. 나 때문에 아프고 나 때문에 고통당하고 나 때문에 감옥 가고 나 때문에 실패하고 나 때문에 애인도 뺏기고 나 때문에 뭐 이런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혹시 그런 사람 나 때문에 축복받았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근데 저는 평생에 나 때문에 고생을 한 사람들 내가 여러 명 봤어요. 나한테 못 살게 굴었던 사람들은 제가 회사 다닐 때 보면은 저한테 못 살게 굴었던 사람들이 3년 내에 무슨 문제가 생겨서 힘들어지더라고요. 회사를 그만두거나 뭐 이러더라고요. 여러 번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기도 제목이 달라졌어요. 뭐냐, 하나님 저는 아브라함인데 복의 근원이 되게 해달라. 내게 아팠지만은 나는 아프면 되지만 그 사람에게는 복을 내려달라. 이런 소위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제가 그냥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들 누군가가 여러분들 때문에 복을 받아야 돼요. 지금 봐서 이런 얘기를 바로 롯이 그런 상태였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복을 받는 이 사실이 복을 받았다는 사실이 좀 불편한 점이 이제 생기기 시작합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아브라함도 엄청나게 많은 목축 짐승들과 종을 데리고 있어요. 롯도 마찬가지로 짐승이 많고 또 그리고 종도 많아요. 그래서 서로 장막이 따로 있어서 따로 거처하고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너무 많다 보니까 땅은 좁아요. 이 팔레스타인 땅에 더구나 산 등성으로 올라가는 이 산지에는 말이죠. 땅이 좁거든. 길도 왜 좁거든. 지금서부터 생각해보세요. 옛날에. 그러면 그 땅이 아무리 약속의 땅이지만 하나님이 너무 복을 내려주셔가지고 양과 소가 짐승이 너무 많고 종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것을 키우고 목축을 하기 위해서는 물도 절대적으로 모자라고 땅도 좁았어요. 그러니까 종들이 싸우기 시작합니다. 우리 양을 위해서, 우리 주인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저쪽을 이제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투는 일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참 안타깝죠. 하나님의 축복이 오히려 싸움의 근원이 되어버려요.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었더니만 건강을 주었더니 골프 치러 가야 돼요. 운동하러 가야 돼요. 기회가 나요. 하나님이 돈을 주었더니 하나님 그 돈 쓰는 재미 때문에 교회를 못 나가요. 하나님이 아름답게 했더니 미스코리아 출전하려고 교회를 못 나간다는 거예요. 오히려 축복이 우리를 걸림돌로. 그래서 우리가 이러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과 롯이 그런 상태예요.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의 풍부함이 다툼의 원인이 되었는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에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하였는지라. 그 땅에는 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는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들이 함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함께 있지 못하고 다투는데 그래서 헤어져야 하는데 오히려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들 함께 있어요. 그들이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분쟁을 일으키고 떠나간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더 마음이 안타깝고 진짜 아픈 일이에요. 참 어떻게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 어떻게 나오나. 지금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그 땅이 다시 문제가 돼요. 약속의 땅 자체가 문제가 되고 있어요. 약속의 땅이. 이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일어난 아주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거든요. 약속의 땅이 문제가 생겨요. 물질이 풍부해요. 부유하고 넉넉해져. 정말 번영하고 축복을 받았어요. 그것이 결코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소유가, 우리의 갖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많이 있으면 행복하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해봤어요? 있는 게 행복하지.
그렇지 않아요. 행복이라는 개념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절대 행복을 줄 것 같지 않은 그것 때문에 우리는 쫓아가고 있어요. 절대 평안해질 것 같지 않은 그런 삶을 향해서 우리는 쫓아가고 있습니다. 절대로 우리에게 만족과 정말 이 땅에 기쁨을 줄 것 같지 않은 그것 때문에 쫓아가고 있어요. 세상에 돈 많으면 다 행복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연속국 보면요, 돈 많은 집안에서 뭐 싸우는 일들이 스토리가 거의 한 70%가 그거예요. 가난한 집에 드라마 나오는 거 보면 어떻게 그래 사이가 좋은지. 근데 부잣집에 꼭 무슨 엉치로서 이런 게 연속국에 거의 다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실제가 그래요. 가진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자체가 그 은혜 속에 사는 삶 같은 거, 그 물질의 축복이 지금 이 사람들의 갈등을 주고 있어요. 심각한 문제죠. 땅이 좁아요. 약속의 땅이 좁고, 그리고 그 물질 때문에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싸우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축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들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복을 받게 되니까 인간들은 자신의 탐욕과 이기심 때문에 또 다른 탐욕이 발동이 돼요. 또 다른 이기심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복을 누리기보다는 그 축복에 대한 안타까움 때문에 새로운 것을 자꾸 찾아가는 또 다른 참 그런 일을 한다는 것이죠. 인간에게 만족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만족할 것 같아요? 만족이라는 게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러잖아. 나는 뭐 얼마만 있었으면 집이나 한 칸 있고 애들 건강하고 학교 좋은 데 다니고 남편 바람 안 피우고 그리고 뭐 이런 거 그리고 내가 건강해서 기분 좋게 살고 그런 편안하게 참 이렇게 살아서 행복하게 해서 그게 행복이 아니더라. 그러면 그렇게 못 사는 사람은 다 불행한 건 것이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두 이 가족이 지금 분쟁을 일으키고 있다. 다투고 있다. 자, 이 문제가 생겼을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요? 이들이 다투고 있다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드디어 해결점을 아브라함이 찾습니다. 우리가 8절부터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골육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 거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평지 성읍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를 다투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했을 겁니다. 자, 재산은 많은데 그렇다고 재산을 가축을 몰살시켜서 줄일 수도 없고, 자 그렇다 보니까 이게 함께 살기는 힘들겠구나. 이제 드디어 헤어져야 할 때가 왔구나. 우리가 지금은 헤어져야 할 시간이구나. 이 생각을 아브라함이 하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 왜냐하면 이 분쟁을 가만 놔두면 종들이 싸우게 될 거고 그 종들의 싸움은 결국은 롯과 자신의 싸움이 될 것이고, 이것은 약속의 땅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가족이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바로 아브라함은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가족의 지도자는 절대 분쟁으로 놔두어서는 안 되는, 그 사람에게 평화를 유지해야 될 책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생각했던 것이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서로 다투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아주 좋은 얘기였죠. 이 다투게 하지 말자. 이들이 다퉜다는 얘기는 아마 서로 삿대질하고 소리 지르면서 자기들이 좋은 물을 먼저 차지하려고, 좋은 풀밭을 먼저 차지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밀치고 아마 그랬을 겁니다. 우리하고 조금 더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부터도 그래야 되잖아요. 내가 버스 타면 좋은 자리에 앉아야 되고 밥 먹으면 내가 얼른 가서 먼저 맛있는 걸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내가 또 뭐 하면 좋은 데서 내가 대우를 받아야 되고 대접해서 야 좀 날려와라 이래야 되지 않겠어요? 바로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가족 속에서 일어났다는 거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가 이권을 찾아야 되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상대가 희생당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 아브라함이 생각하고 서로 다투지 못하게 해야 되겠구나. 이 다투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말을 쓰고 있어요. 이 다퉜다는 말이 참 중요한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다퉜다는 말이 또 언제 나오는가? 출애굽 시절에 보면은 신명기에 보면 출애굽 해가지고 광야에 있을 때 이 무리바라고 하는데 혹시 아세요? 마사라고 하는데 그 두 군데에서 다투었다는 백성들이 다투었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때는 뭐 때문에 다투었느냐면 누구하고 다투었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다투었다. 하나님과 다투었다. 리브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히브리어로 다투었다. 왜 다투었느냐? 무리바와 마사에 이르렀을 때에 그들에게 마실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불평을 합니다. 우리를 목말라 죽게 하려고 이 광야를 끌고 왔느냐. 애굽에 있었으면 더 잘 먹었을 텐데 애굽에서 종으로 사는 게 훨씬 낫다. 이 광야에 와서 자유 뭐가 죽는 거 아니야. 물이 없어서 지금 목말라 죽겠는데. 그래서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기 그 전까지는 그들이 무슨 일을 했냐. 불평을 했는데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투었다고 표현합니다. 바로 요단을 그대로 쓰고 있다. 하나님과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을 읽을 때 창세기 오늘 이 13장에 나오는 이 8절 서로 다투게 말자 이 말을 읽으면 가슴이 뜨끔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출애굽기에서 나오는 민수기 신명기에서 나오는 그 다툼이라는 얘기를 들으면 아마 그들은 뜨끔했을 거예요. 오죽하면 시편 95편 8절에 보면 이렇게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 마사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갈팡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시편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럴 정도로 지금 이거는데 이들이 다투었어요. 이 심각한 문제가 되죠. 이 다투어서는 안 되는 게 이들이 누구냐? 한 고륙의 가족이다. 한 고륙인데 너나 나나 우리가 한 가족이고 한 고륙이고 친척인데 우리가 다투어서는 되겠느냐?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롯에게 제안한 제안이 뭐죠? 오늘 읽은 말씀에 제안이 뭐였어요? 오늘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죠. 오늘 말씀에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9절, 8절하고 9절에 보니까 자 아브라함이 드디어 제안을 합니다. 자 네 앞에 이제 롯에게 얘기하는 것이죠. 네 앞에 온 땅이 보인다. 자 이 온 땅이라는 말을 얘기하면서 굉장히 어느 곳이든지 좋다. 네가 지금 한번 봐라. 근데 뭐 어느 이 땅이든 저 땅이든 뭐든지 좋다. 내게 뭔데를 해라. 그 대신에 나를 떠나라. 이렇게 많은 땅인데 네가 떠나야 되는데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여기서 우좌라는 말은 그런 말이에요. 그렇게 하겠다. 네가 오른쪽 나는 반대로 가겠다는 것이에요. 자 아브라함이 그런 제안을 합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아브라함이 더 위일까요? 롯이 족보상 누가 위에요? 아브라함이 뭐 삼촌 아니에요. 그죠? 롯은 조카잖아요.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중심 인물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그럼 아브라함은 자격도 충분하고 신분도 되고 있고 또 권리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아브라함이 자기의 자격과 자기의 신분과 자기의 어떤 권리를 갖다가 포기를 해요. 그리고 그걸 그대로 누구에게 줍니까? 롯에게 줘요. 놀라운 일이죠. 모든 것을 양보해버려요. 그리고 네가 주인이다. 네가 중심이다. 나는 너의 종속된 존재. 네가 하는 데 따라서 나는 따라갈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을 회복한 건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믿음 회복하면 이렇게 됩니다. 믿음 갖지 않는 게 좀 더 나을지 모르겠어요. 자기 걸 주장을 못해요. 옳지않은 믿음을 가지면.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그렇게 됐어요. 진짜 아브라함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정말 드디어 믿음에 성숙한 자가 됐어요. 우리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모습이 어때요? 예배 하나 제대로 못 지키고 우리가 그렇잖아요. 예배 우리가 주님의 사람으로서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모습이 어때요?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우리 모습이 어떠냐고. 변화가 되었나요? 전과 후가 변화가 됐을까요? 어제와 오늘이 점점 달라지나요? 진짜 아브라함은 내가 보기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편 걱정이 돼요. 아브라함이 지금 이 땅을 누구로부터 약속을 받은 건가요? 하나님으로 받은. 근데 만약 이 롯이 아유 삼촌 아주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내가 여기 있을 테니까 삼촌 좀 떠나시지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약속의 땅을 아브라함은 지킬 수가 없어요. 떠나야 돼요. 지금 어쩌면 아브라함은 엄청난 배팅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믿음, 요즘 뭔가 큰 잘못하고 있어요. 야, 이 땅은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으로 주신 가나안 땅이니까 너는 미안하지만 여기 오지 말고 딴 데를 봐라, 딴 데를. 그리고 가거라. 이래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어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자, 온 땅, 모든 땅을 내가 보아라. 아무 데나 봐도 좋은데 네가 골라서 가라. 그럼 난 네가 가는 쪽 정반대로 가라. 여기서 이 말을 했을 때 어쩌면 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포기하고 무시하고 가볍게 여기는 거죠. 큰 실수, 다시 믿음의 위기가 오는 것 같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정말 마음속에 어떤 다짐이 확실히 있었겠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에 대한 땅에 대한 그런 어떤 확신, 믿음이 있었을 거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것이 아브라함을 하여금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 그 약속을 얻기 위해서 발버둥 치질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걸 믿는 것이에요. 우리가 약속을 하니까 하나님 약속 이거 다 기어이 해야지 해서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그 약속을 얻으려고 우리가 발버둥 치고 길을 쓰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을 하면서 하나님 뜻 안에서 사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단지 그걸 원하셨지, 야, 너 새벽부터 아주 미치도록 이제 해야 된다, 이걸 원하시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자꾸 교육을 받았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왜냐? 그래야지 교회가 좀 커지고 부흥도 되고 뭔가 교회가 열심히 뭐 활발을 해지고 이런 게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런 것이 없어요. 그냥 어쩌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이루시고 주어지는 것이,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악착같이 그걸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세상의 방법이고 사람들의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근데 아브라함은 지금 그걸 믿었다. 내가 이렇게 해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내게 주실 거라는 확신 때문에 그렇게 말을 했다. 자,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제 드디어 롯의 선택이 나옵니다. 10절에 보니까 이제 롯이 선택을 합니다. 10절 보니까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들을 바라보았다. 아,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롯으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보지 않게 하시고 동쪽 편에 있는 요단강과 그쪽에 있는 이 사해 바다 쪽에 그쪽을 보게 하셨다. 중요한 말씀이죠. 베델에서 이렇게, 베델은 지금 여러분 산 꼭대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은 그렇습니다. 이 동쪽에서부터 가파르게 이렇게 산으로 올라와가지고 산 꼭대기에서부터 완만하게 이렇게 경사가 집니다. 그러나 이게 이스라엘 땅이에요. 요게 폭이 한 90km 정도 되는데 이쪽에는 요단강이 있고 이쪽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죠? 지중해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을 대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대해 그러면 되죠. 여기는 요단강. 요단강으로 올라가는 가파른 길과 그 다음에 경사진고 그 다음에 대해요. 바로 지금 이들이 서 있는 것은 이 꼭대기 정상이에요. 이것이 바로 족장의 도로, 아브라함과 이 사람이 다녔던 길이에요. 베델은 바로 그쪽에 꼭대기 해발 한 800m 이상 된 700m 정도 된 꼭대기. 그럼 거기서 이쪽을 내려다보면 경사가 좋고 탁 트였기 때문에 요단강이 흐르는 것이 쫙 보여요. 요단강은 길이가 전체적으로 직선 길이가 한 200km 조금 넘습니다. 요단강이. 그런데 요단강이 똑바로 흐르지 않고 요단강은 어떻게 흐를까요? 이렇게 흐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길을 이렇게 되더니 400km가 넘어요. 200km 조금 넘는 게 400km가 넘을 정도 꿀꿀하게 흐르는데 요단강은 폭이 한 30여 m에서 40여 m 됩니다. 그러니까 물이 많을 때는 아주 진짜 우거지고 풀도 많고 물도 충분한 정말 아름다운. 바로 이 롯이 베델에서 보았던 것이 동쪽 편에 바로 요단강을 보았다. 요단 들녘을 보니까 물이 흐르고 푸릇푸릇한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요. 그리고 이쪽 아래 사해 그 바다를 이렇게 바라보면 물이 거기는 모여 있는데 평생 거기는 물이 넘칠 것 같아요. 그렇게 딱. 그러니까 이 롯이 어디를 선택하겠어요? 이 산에 있는데 서쪽을 봤더니 뭐 가파라요. 서쪽 이쪽에서는 뭐 물이 없어요. 산비탈이니까. 당연히 이쪽을 선택하겠죠. 그래서 그가 그쪽을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얼마나 아름다웠지. 성경을 보면은 그냥 아름다웠다 하는 정도가 아니라 막 설명을 합니다. 이에 10절에 보니까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뭐가 물이 넉넉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조금 가보면서 보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다. 여호와의 동산은 뭐예요? 에덴 동산 얘기야. 아브라함은 에덴 동산을 못 봤고 롯도 못 봤을 텐데 그러나 들었겠죠. 그러니까 바로 그 모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자기가 보는 땅이 에덴 동산 같아요. 그리고 애굽 땅 같아요. 애굽 땅은 나일강이 흘러서 전혀 가뭄 때문에 고생을 안 해도 되는 축복의 땅이 늘 기름진 땅이에요. 바로 그런 땅이었다는 것이죠. 그걸 딱 보니까 거기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땅을 이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뭔가 이 선택에서 가만히 보면 좀 불길한 것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정말 불길한.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다. 이 말을 기록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뒤로 넘어가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그 사이에 어떤 말이 들어가 있어요. 무슨 말이 들어가 있어요? 소돔과 그 전에 말은 왜 빼먹어요? 여호와께서 이 말을 빼먹으면 안 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셨기 전이었다는 것이 이때는. 불안. 물도 넉넉하고 에덴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은 그 사이에다가 지금 이렇게 아름답지만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라는 얘기예요. 이런 말을 살짝 그 집 가운데 끼워 넣는 이유가 뭐겠어요? 뭔가 불안한 거예요. 그 땅이 결코 행복한 땅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이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는 의도적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가 보는 땅이 바로 이런 땅이라는 거죠. 그리고 드디어 12절, 13절에 보면은 그것이 노골적으로 나옵니다.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은 어디에 있어요? 가나안 땅에 있다. 가나안 땅이 뭐예요? 약속의 땅이다. 아브라함은 지금 이런 상황이 겹쳐졌어요. 그죠? 자, 1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들을 택하고 어디로 옮겼다? 동으로 옮겼다. 동으로 옮기면 어떻다 그랬죠? 제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동쪽으로 가는 것은 항상 이 창세기에 보면 좀 좋지 않아요. 좀 약간 안 좋은, 에덴에서도 동쪽으로 쫓겨났고 롯 땅도 동쪽에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모든 것이 이 사람이 니므롯, 이 사람들도 동쪽으로 갔어요. 다 동쪽. 드디어 롯도 어디로 동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게 돼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그래 떠났어요. 그런데 1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다. 약속의 땅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거든요. 가나안 땅이 있죠. 그런데 그 다음에 거기까지 좋은데 롯은 평지 성읍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서 평지 성읍이라는 건 요단 강변에 이 평평한 땅, 요단 평야를 얘기하는 거죠. 그 성읍에 살면서 너무 땅이 좋고 기름지니까 여기서도 먹였다 저기서도 먹였다 떠나면서 장막을 옮겨가지고 드디어 어디까지 갔다? 소돔까지 갔다. 소돔 간 것이 뭐가 그래 중요했을까? 13절에 보면 의도적으로 저자가 써놓는 게 뭐예요? 13절 뭐라고 써있어요? 시작. 야,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소돔에 갔는데 소돔까지 갔다는 거예요. 누가? 롯이. 근데 소돔 사람은 아까 여호와 앞에 큰 죄인, 여기서 큰 죄인이라는 건 죄인이 뭐 키가 크다는 것이 아니고 큰 죄인이라는 게 뭘까요? 죄가 크다. 그럼 바늘도둑들이 아니고 소도둑이라는 말인가요? 우리가 이 크다는 말에 죄인은 크고 작고가 없어요. 여기서 죄인은, 여기서 큰 죄인이라는 말은 죄를 짓는데 아주 열심히 죄를 저질러요. 굉장히 열심히 해요. 여러분 열심히 있는데 두 가지.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열심히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죄를 짓기 위해서 열심히, 그러니까 거의 죄와 산다 이런 말이에요. 큰 죄인이라는 말은 그런 거예요. 큰 죄인 복 받아 이러니까 여러분 나는 죄 짓기 없는데 큰 죄인 한 번도 안 저지르고 거짓말 조금 했고 내가 뭐 이런 거밖에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늘 죄를 저지른다. 죄 저지르는 게 아주 쉽다는 이런 말을 성경은 큰 죄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럼 큰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문죄인이 아니고 큰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큰 죄인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죄를 저지르게, 여러분 죄라는 게 뭐 엄청나게 큰 거를 난 살인 안 했으니까 죄가 아니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죄에 우리는 늘 지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있다는 거죠.
그런 땅이 바로 어디냐? 소돔이라. 소돔 사람이야. 근데 거기를 누가 갔어? 롯이 갔다는 거지. 지금 이 말을 저자는 창세기를 쓴 사람은 그걸 일부러 싹 넣어가지고 롯의 선택은 결국은 어떻게 됐어? 망한다는 거지. 실제로 어떻게 됐습니까? 창세기 이제 19장 넘어가면 소돔 고모라 땅은 하나님에 의해서 불바다가 되고 말입니다. 완전히 소돔 고모라는 멸망되고 말입니다. 왜냐? 그들의 죄 때문이죠. 그들이 무슨 죄가? 하나님 앞에 죄. 그 중에 대표죄가 뭐냐? 대표적인 죄가 동성애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의 대표적인 죄가 동성애였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소돔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소돔에다가 Y자 붙여서 소돔인데 이게 동성애적이에요. 그런 단어가 영어에서 생길 정도예요. 그러니까 드디어 그런 멸망되고 말아요. 근데 거기에서 딱 3명이 살아남죠. 누가 살아남을까? 롯과 그의 2 딸이 살아남았어요. 행복일까요? 아닙니다. 롯과 그의 2 딸이 큰 딸과 서로 관계를 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게 바로 모압입니다. 그리고 둘째 딸과 또 관계를 합니다. 그리고 애를 낳습니다. 그게 바로 암몬입니다. 모압과 암몬 족속, 바로 이 요단강 동편에 살고 있는 이 모압과 암몬 족속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엄청나게 방해하고 외박 놓는 사탄의 노릇을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은 결코 아름다운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자, 롯은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매력적이고 그리고 너무 보기 좋고 아름다운 세상의 번영과 그 축복을 향해서 그는 선택을 하고 말았어요. 롯이 선택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에요. 롯이 의지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인 가나안 땅이 아니었어요. 롯은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렸어요. 약속을 신경 쓰지 않았다. 약속에 대해서 그걸 무시해버리고 오히려 너무 매력적이고 아름답게 보이는 세상의 그 번영을 쫓아간다는 거예요. 롯이 눈을 들어 바라본 것은 바로 세상이었다. 롯이 지금 그렇게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는 결국 같은 것이 동쪽으로 가고 말았다는 것이에요.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엄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그 선악과를 보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려버리고 맙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바로 이렇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보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보는 것이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따라서 사는 사람, 그 사람은 실패할 확률이 100%입니다.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사람, 뭔가 있을까 쫓아가는 사람,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고 그냥 두더지처럼 그렇게 살다가 소망 없이 죽는 것이 그것이 세상이에요. 보이는 것을 따라다니는 사람은 실패하고 맙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말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절대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만질 수 있는 것을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증거가 된다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보았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을 만질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뭐예요? 믿음은 바로 바라는 것, 우리가 바라고 있는 것들이 실제 모습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예요. 보지는 못했지만 그것이 증명이 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그렇게 쓰고 2절에 보면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그 우리의 선조들의 모습을 쭉 보면 히브리서 11장을 가서 읽어보면 믿음으로 온 세상이 믿음으로 지었을 것을 사는 것들을 믿었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사라는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전부 다 믿음으로 어떻게 살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믿음은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과 롯은 나누어지고 분가가 되었어요. 자,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 분가된 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축복을 내리십니다. 14절부터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14절 18절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은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의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의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풀에 이르러 가며 거기서 여호와의坛을 쌓았다. 롯이 떠난 뒤에 아브라함은 아마 상심이 컸을 거예요. 야, 저 롯이 어떻게 저기 살 수 있겠나? 아무리 저기서 실패하고 좀 알고 잘 살아야 될 텐데 저기서 부자가 되고 살아야 될 텐데 아마 이러면서 엄청 마음이 씁쓸했을 거예요. 왜 안 들었겠어요? 떠나는 사람을 보내놓고 나서 얼마나 마음이 씁쓸했겠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에게 지금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약속에 대해서 다시 확인 절차를 밟고 계십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 우리 성경에 보면은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여기에 보면 이 원문에 보면 와 여호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막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그 일이 딱 있고 롯이 떠나자마자 하나님은 마치 아브라함의 혼자 남은 걸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이제 여호와께서 그리고 바로 나타나셨다. 이렇게 원문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그냥 놔두지 않는데 그런 일이 딱 있고 나니까 바로 아브라함에게 오셨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는데 뭐라 해요?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봐라. 너는 눈을 들어 보세요. 이 성경에 보면 사, 나, 에레카, 우레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이 뭐냐면 여기서 나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영어에서 보면 please 이런 말이에요. 근데 성경의 창세기에 보면 좀 이런 표현으로 쓴 이 please라는 단어가 한 60번 정도 이 단어가 나라고 하는 단어가 쓰이는데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쓰일 때는 창세기 3번밖에 안 쓰였어요. 사람과 사람끼리는 제발 please 이런 말이 쓰이는데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서 딱 3번밖에 안 쓰여요. 근데 그 3번이 어떤 때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요구를 하시는데 우리 인간의 지혜나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어떤 이 이해력 가지고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 상상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을 하실 때 요 나라라고 하는 단어 제발 미안하지만 좀 이런 말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케이스냐면 15장 5절에 나옵니다. 15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밖으로 끌고 나가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별들을 이렇게 가르치면서 내가 하늘에 있는 별들을 한번 세워봐라. 별을 셀 수가 있겠느냐? 내가 너의 후손을 별과 같이 이렇게 많이 하늘의 별처럼 많이 주겠다. 이 약속을 할 때 하나님이 별을 셀 수 있겠느냐 할 때 그때 좀 그럴 수 있겠어요? 하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자상하고 부드러우신 분인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부드러우신 분이에요. 야 여기 성경을 번역을 갖다 우리는 너는 눈을 들어서 봐라 막 이렇게 해놓으니까 굉장히 하나님이 무섭게 명령한 것 같은데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 모습을 우리가 그대로 연속국에서 만약 연기를 한다면 아브라함이 이제 롯도 떠나고 하는데 하나님 옆에 왔어요. 누군가 내 옆에 살짝 다가와서 어깨에 손을 얹고서 아브라함아 하고 두드려요. 너 한번 바라볼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런 거 있고 또 한 번은 언제냐면 22장 2절에 보면 또 나와요. 그때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갖다가 제물로 바쳐요. 너 아들 이삭 하나밖에 없지 제물로 나한테 바쳐라. 이 얘기를 할 때 똑같이 야 아브라함 한번 해볼래? 하고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바로 오늘 여기 14절에서 22장 14절에서 그 말씀은 똑같잖아요. 아브라함 한번 볼래? 뭘 보라고 했어요? 그렇죠. 동서남북 너 땅을 한번 봐라. 어쩌면 아브라함이 롯에게 했던 말 그대로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해서 너는 눈을 들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 롯이 눈을 들어 했는데 하나님은 똑같이 너는 눈을 들어. 롯하고 했던 말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바라보라. 롯이 어떻게 했었어? 요단 들을 바라보았다.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 보이는 땅을.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온 땅이 내 앞에 보이지 않느냐?
롯에게 아브라함은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똑같이 롯에게 했던 말은 아브라함이 대갚아 주십니다. 하나. 야,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 보이는 땅을, 지금 보고 있는 땅을 보라는 것이에요. 자, 이 보이는 땅은 본래 보이는 땅이 아니었어요. 내게 지시할 땅이었어요. 창세기 12장 1절에 내가 내게 지시할 땅, 이것이 바로 원문에는 보여줄 땅. 그런데 드디어 그 땅이 눈앞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 땅을 한번 봐라고, 동서남북으로. 그 땅을 보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의 약속이 다시 확인이 돼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하신 그 말씀이 다시 또 약속으로 재확인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땅에 대한 약속은 뿐만 아니라 여기에 보니까 내 자손에게도 주겠다. 자손에 대한 약속을 또 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을 줄 뿐만 아니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왜냐하면 이 땅을 소유하는 사람은 바로 자손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자손의 축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자, 지금 이 상태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그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떠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와 둘이 이렇게 앉아있어요. 어쩌면 리빙룸에 이렇게 앉아서 텔레비를 보고 이렇게 앉았는데 옆집에 손님이 왔어요. 옆집에서 어떤 손님이 왔어요. 아브라함 집에 왔는데 아브라함하고 사라가 이렇게 배를 깎아먹고 있는데 와가지고 손님이 아유 어떻게 어디서 오셨어요? 예, 우리 저 하란 땅에서 왔는데 그러셨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가지고 약속을 했는데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어요. 우리가 민족이 많아지고 시설 찾았는데 그러세요. 연세가 얼마 되셨어요? 내가 원래 한 80 됐습니다. 그럼 부인은 한 70 됐지. 자, 여러분 이 약속을 어떻게 생각해요? 내게 지시할 땅으로 다 동서남북 보이는 대로 다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요? 그럼 딱 주인이 되셨나요? 가만히 있겠죠. 자손은 어떻습니까? 땅에 티끌같이 많대. 근데 그럼 자손은 지금 한 200명 됩니까? 아들이 한 30명 됩니까? 아니요. 아들 하나도 없어요. 자, 여러분 이 약속을 아브라함이 만약 듣는다면 만약 그 약속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셨는데 이 땅 다 준다고 했어. 그리고 땅에 티끌같이 우리 자손이 많다고 큰 민족을 이룬다 그랬어. 이 얘기를 했을 때 그 찾아온 손님 친구가 어떤 기분이겠어요? 이거 아니야? 이거 뭐 하나님의 약속이 조롱을 받지 않겠어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땠을 거예요? 믿습니다. 거꾸로 물을까요? 이정은 집사님 집에 만약에 어떤 손님이 왔는데 야, 네 예수 믿으면 너 축복 있어. 예수 믿으면 너 축복. 그 사람이 그래? 너 예수 믿으면 어떤 축복 받았냐? 돈이 생겼냐? 너 뭐가 생겼어? 아마 우리가 만약 아브라함의 위치였는데 누가 우리한테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어요? 내게 찾아온 그 친구가 나를 보고 어떻게 느끼겠어요? 정말 이게 여러분 간단한 것 같지만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언약을 재확인했다 하지만 이 언약의 재확인은 믿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전혀 우리 마음에 와 닿질 않아요. 아무것도 없는 나그네처럼 이 목축업자가 유목민이 떠돌아다니면서 여기서 살다 저기서 살다 떠돌아다니는데 드디어 롯까지 떨어지고 어쩌면 이 가나안 이방인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이 사람이 이 땅 동서남북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땅에 티끌같이 내 자손들이 이 땅을 갖겠다는 거예요. 아들 하나만 좀 주세요. 아들 하나만. 우리 사라가 지금 애 하나도 못 낳고 있어요. 이것이 축복이라 한다면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믿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17절에 하나님은 얘기를 합니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니라. 일어나서 종과 행으로 행하여 보라. 걸어보아라 하는 이 얘기는 뭐냐면 땅을 밟는다는 것은 정복과 통치권, 소유권을 확인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네가 걸어가면 그때서부터 그건 너의 땅이 될 것이라는 계약서를 지금 마련해 줍니다. 계약을 체결하고 네가 동으로 가든 동쪽으로 가든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옆으로 가든 밟는 그 땅은 바로 그것이 계약이다. 너의 땅이라고 약. 그렇게 지금 약속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믿어질까요?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걸 믿고 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나도 안 하고 예수 하나님을 믿은 적이 없는 사람이 그 약속을 믿고 있다.
그리고 그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런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것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신뢰하는 이것이 믿음.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어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면 우리는 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안타깝다. 우리의 믿음을 대로 좀 함부로 믿음 얘기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얘기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하고 나서 하나님이 다 주신다니까 18절에 드디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으로 옮겨 어디로 옮길까요? 헤브론으로 옮겨가지고 마므레라고 하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상수리 숲을 나오네요. 그 숲을 있는 울창한 숲 옆에 가서 살게 돼서 거기서 장막을 치고 거기서 무슨 일을 하냐? 여호와께 여호와를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걸 믿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밟는 땅이 내 땅이야. 밟으면 내 땅, 밟으면 내 땅. 그래서 거기서 예배를 드려요. 헤브론이라는 땅이 어떤 땅이에요? 이건 남방 지역, 이 남방 지역에 있는 땅이에요. 예루살렘에서 한 30km 밑에 있는 땅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물도 많고 숲도 우거지고 해서 아주 목축하기가 좋은 땅입니다. 근데 이 헤브론은 해발 1000m라서 이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성이에요. 해발 1000m면 예루살렘이 800 조금 넘는데 이거는 1000m입니다. 엄청 제일 높은 데요. 산 꼭대기의 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성이 앞으로는 이 이스라엘 민족의 종교의 성지가 됩니다. 아브라함과 그 사라가 거기에 묻혔어요. 이 헤브론. 그 다음에 그의 아들 이삭과 리브가가 바로 그 헤브론에서 땅에 묻혔다. 야곱과 라헬이 똑같이 거기에 묻혔어요. 나중에 다윗은 그의 유대 왕국을 바로 이 헤브론에서 세우고 7년 반 동안 여기서 왕국을. 결국 하나님의 약속이 헤브론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종과 뱀을 행하여 보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헤브론 땅에서 바로 그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오늘 13장에 나온 모든 이야기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 첫째가 뭐냐면 구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과 아닌 사람을 역사 속에서 구별하고 계세요. 창세기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는 전부 이 구별, 분리의 얘기입니다. 아담의 자손 중에서 아담의 자손이라고 해서 가인이고 누구 다 원하셨던 게 아니라 셋 자손만 하나님이 선택을 하십니다. 셋 자손이라고 다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셋 자손 중에서 노아의 자손만 선택합니다. 노아의 자손만 다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노아 자손 중에서도 셈의 후손만 하나님이 선택하세요. 셈의 후손이라고 해서 다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셈의 후손 중에서도 벨렉이라고 하는 사람의 후손만 선택합니다. 벨렉 후에 모든 사람을 다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만 선택하세요. 놀랍죠? 그럼 아브라함의 사람들은 다 선택을 받나요? 천만에.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는데 하나님은 이삭만 선택을 하세요. 그럼 이삭의 자손은 다 선택받나요? 천만에. 야곱은 선택하지만 에서는 선택을 안 해요. 이것이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말씀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의 사람은 항상 구별되고 있다. 항상 선택. 창세기 전 역사가 바로 이렇게 구별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 있는 사람? 구별된 사람이에요. 구별된 사람. 그런데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다 구별됐나요?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구별되었나요? 여러분들이 아브라함과 같이 있는 롯이었을 때는 괜찮았는데 하나님의 작정 속에는 롯은 아니었다는 거죠.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우리의 믿음이 바로 이런 거죠. 여러분들 이 안에 있다고 해서 예수 생명께서 너무 충성했는데 제가 이런 말 드리기가 참 두렵습니다만 하나님의 선택이 없을 수 있어요. 아닐 수가 있다는 거죠. 얼마나 두려운 얘기인지 몰라요. 그냥 교회만 나오면 좋은 게 좋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구별을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느냐, 아브라함의 위치에 서 있느냐, 롯의 위치에 서 있느냐,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준 첫 번째. 여러분 어디에 서시겠어요? 두 번째 뭐냐면 하나님의 이 약속은 반드시 성취가 된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브라함이 비록 어떤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했던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읽을 때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항상 둬야 될 게 창세기 12장 1절에서부터 3절 말씀을 머릿속에 두어야 돼요. 마음에 두어야 됩니다. 다른 거 다 몰라도 되는데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12장 1절부터 3절 말씀 암송을 하세요. 그럼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 1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 아브라함과 하셨던 그 약속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기록한 것이 창세기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도대체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지시할 땅이 어떻게, 거기에서 대표적으로 드는 게 세 가지. 땅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 이 땅이란 우리로 말하면 예수를 믿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업이고 유물이, 우리에게 예수를 믿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이에요. 자, 땅의 문제. 두 번째는 큰 민족을 이룬다. 씨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복의 근원이라고.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가 항상 축복의 근원이 되는데, 바로 12장 1절에서 3절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 바로 창세기의 기록이에요. 지금 우리가 17장에서도 보면은 약속의 땅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죠. 그리고 땅을 축복해 주시죠.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 땅이 바로 땅의 티끌 같은 너의 후손들이 가지게 될 것이라 후손의 약속을 해주시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하나씩 이루어가는 게 창세기 이야기입니다. 이게 창세기를 읽을 때는 여러분 아는 걸 읽지 마시고 먼저 12장 1절부터 3절 12장 1절부터 3절까지 그 말씀,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창세기를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고 있는 게 그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땅, 보이지 않는 약속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1978년도에 영국의 유명한 칸트리 락 가수인, 여러분 그거 아세요? 쿠퍼 브라더스라고 혹시 아세요? 우리 최희성 집사님 혹시 아시죠? 영국의 유명한 쿠퍼 브라더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들이 7명이에요. 7명이 그룹으로 노래를 하면 그들이 부른 유명한 노래 중에 하나가 제목이 이런 게 있어요. The Dream Never Dies. 꿈은 결코 죽지 않는다 하는 노래가 있어요. 근데 그 노래가 나중에 1982년 뒤에는 너무 폭발적으로 인기를 하니까 영화로도 나와버렸어요. 근데 그 The Dream Never Dies라고 하는 그 노래의 가사에 보면 이런 말이에요. The dream never dies, but the dreamer. The song never dies, just the singer. 이런 말이 나와요. 가사에 중에 그런 게. 그게 뭐냐면 꿈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 다만 꿈꾸는 자가 죽을 뿐입니다. 노래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다만 노래 부르는 자가 죽을 뿐입니다. 꿈은 결코 죽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상황이 어떻게 되든지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창세기는 지금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했던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이 창세기뿐만 아니라 이 성경 전체 면면이 그리고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이 결국 계시록까지 가요. 아들이 오는 거, 우리의 구원의 삶이 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이 구별과 약속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시간에 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이 창세기 13장에서 얘기하고 싶은 게 믿음의 사람은 관용을 베풀어서 아량을 베풀고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이 창세기 13장이 하는 얘기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특별하게 구별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 이것이 우리에게 새겨진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